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절에 광고에는 10절에서 18절로 나갔는데요. 제가 1절부터 18절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이 있으신 분들은 눈으로 따라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18절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나이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곳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에 들여다보니 흰 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누였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겼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네, 오늘 설교 말씀 제목은 여자여 내가 어찌하여 우느냐인데요. 이게 어제 신촌 캠퍼스와 그 구로 캠퍼스의 채팅방을 통해서 광고가 나갔더니 저를 보는 사람들마다 로라여 네가 어찌하여 우느냐 이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다음부터는 제목을 정말 잘 지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이 4번째 설교인데요. 저한테는 제가 유치부 전도사로 사역을 할 때도 그렇고 언제나 말씀을 전하는 자리는 정말 너무 떨리는 것 같아요. 아이들 앞에서도 항상 떨렸었는데 오늘은 제가 정말 사모하는 말씀이어서 그런지 조금 더 떨리네요. 네,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3일째 되던 날이 배경이 됩니다. 즉 안식일 이후 첫날 새벽인데요. 요한복음의 저자는요. 이 20장에서 한 여성에게 시선을 집중해요. 바로 막달라라는 동네의 출신 마리아입니다. 성경에서는 다른 마리아와 구분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막달라 마리아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이 여성은요. 사람들이 잘 몰라요. 오해도 많이 하고요. 왜냐하면 성경에 그렇게 자주 등장하지도 않고 자세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거든요. 하지만 오늘 읽은 요한복음 20장 앞장인 19장 25절에는 이런 한 줄 문구가 등장합니다.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그리고 누가복음 8장 2절에서 이렇게 또 말합니다.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라. 이 말이 전부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시고 이 마리아가 7 귀신에 시달릴 때 귀신을 내쫓아 주셨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마리아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그 곁에 있으며 다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20장에 다시 한번 등장하죠. 성경을 한번 사복음서를 쭉 읽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이 예수님의 빈무덤 사건이 동일하게 진술이 돼요. 하지만 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쓴 저자들은요, 막달라 마리아라는 이름을 두드러지게 사용하고 있어요. 물론 다른 여성들의 이름은 나오긴 하지만 이 막달라 마리아라는 이름이 전면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요, 아까 누가복음 8장에서 본 것처럼 7 귀신에 시달린 사람이었어요. 여기서 7이라는요, 정말 그 숫자의 7을 말하는 게 아니라 당시 헬라 문화의 배경에서 보면 많다라는 의미의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는요, 7 귀신이 아니라 정말 많은 귀신한테 심각하게 사로잡혀 있었던 여성이란 뜻이에요. 오늘날 우리는 이 귀신 들렸다라는 말을 잘 들어보지도 못하고 잘 상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최근인가요? 그 오나의 귀신님 같은 이제 박보영이 나오는 그런 드라마나 아니면 영화를 통해서 귀신이 되게 귀엽고 사랑스럽게 연출되는 장면을 많이 봐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귀신 들리다라는 의미와 굉장히 상반됩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귀신 들렸다는 건 무엇인지 우리 한번 살펴볼게요. 오늘 본문과 막달라 마리아를 이해하기 위해서 짧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귀신 들린 자는요, 헬라어로 다이모니온이에요. 뜻은 귀신의 지배를 받는 자, 귀신에게 사로잡힌 자입니다. 영어의 데몬이 바로 이 헬라어에서 기원한 거예요. 귀신 들린 자는요, 거칠고 폭력적이고 기괴한 행동을 반복하고, 때로는 사람에게 들어가서 앞을 보지 못하게 하고 말을 못하게 하는 등 병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12장 22절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때에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9장 32절은 그들이 나갈 때에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 또 8장 28절에는요.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이렇게 성경에서 말하는 귀신은요, 영적으로, 지성적으로, 전인격적으로 완전히 파괴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말 그대로 정말 비참한 상태에서 버림받은 채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귀신 들린 자들에게 다가가셔서 악한 영들을 내쫓아 주시고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셔야 했습니다. 이 한 예를 더 살펴볼 텐데요. 이 예를 들어보시면 귀신 들린 자가 또 이런 유가 있구나 알게 되실 거예요. 화면 한 번만 띄워주세요. 네,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는데요. 그때 귀신 들린 채로 점치는 여종을 하나 만나게 됩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성경 원어를 보면요. 이 점치는 귀신에 대해서 알 수 있는데요. 이 점치는 귀신은 이 피톤이라는 귀신과 관련이 있습니다. 혹시 그리스 로마 신화 많이 좋아하시나요? 거기서 델포이 신탁이라고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은가 봐요. 저 되게 좋아했는데. 네, 그 고대 그리스의 델포이라는 지역에서요. 아폴론 제단이 있었습니다. 그 우상을 숭배하는 아폴론 제단이죠. 아폴론 제단에서 예언이 내려지던 걸 델포이 신탁이라고 해요. 그리고 거기서 예언을 내리는 여자를 피티아라고 합니다. 이 피티아는요, 여기 보는 것처럼 이 용이 피톤이라는 괴물이에요. 당시 사람들이 만들어낸 괴물, 상상의 괴물이고, 우리가 보는 이 남자는 아폴론입니다. 그래서, 아폴론 재단에서 예언을 하는 여자 사제들은요, 이 피톤의 영을 받아서 그 예언을 한다고 말을 해요. 왜 죽은 귀신한테서 이름을 따서 여사제에게 이름을 붙이고 신탁을 하게 하는지는 알 수 없으나 여기서 귀신이 들렸다는 것과 그리고 점을 치는 것 그리고 아폴론 제단이라는 걸 보면서 우상 숭배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아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사도행전에서 귀신 들린 여종은요, 이 델포이 아폴론 제단에서 피톤의 영으로, 귀신의 영으로 예언을 하던 자였어요. 여사제였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지 않기에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알 수 없는 사정으로 인해서 빌립보 지역으로 끌려가게 되고요. 거기서 노예로 팔리게 됩니다. 그리고 신탁을 하고 노예이기 때문에 돈을 많이 벌겠죠? 그러니까 신탁을 하기 때문에 돈을 되게 많이 벌었을 거예요. 이 시대 때는 점치는 걸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예언 듣는 걸 이 우상 숭배인지도 모르고 정말 많이 횡행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언을 많이 했고 여사제들은 돈을 많이 이렇게 점을 치는 노예들은 돈을 많이 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이 여자 노예는요, 돈을 벌고 주인들한테 이익을 돌려줬다고 해요. 주인이 한 사람이어도 노예들이 착취와 고통을 당한 건 너무 고통이었을 텐데 주인들, 복수를 사용하고 있죠. 주인들의 이권이 달린 곳에서 신탁을 해야 했던 이 여종은 매우 비참한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이렇게 성경에서 말하는 귀신이 들렸다라는 표현은요, 전인격이 파괴된 채로 살아가는 인간의 비참함을 고스란히 드러냅니다. 막달라 마리아 역시 상당히 많은 귀신에 사로잡혔던 여성이었죠. 성경에서 막달라 마리아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는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귀신을 쫓아냈는지에 대해서 말해주지 않기에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 분명히 그 많은 귀신, 7 귀신을 쫓아내주셨다는 건 알 수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요, 더 이상 자신을 괴롭히는 7 귀신이 존재하지 않게 됐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그녀의 삶은 완전히 새 사람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8장 1절에서 3절은 막달라 마리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새 12 제자가 함께하였고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이 본문에서는 이 구절에서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 알아야 할 것은요. 당시 선생님이라고 불리는 이 랍비들은요. 여성들을 가르치지 않았었어요. 이때 랍비와 여성들이 함께 다니는 건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랍비들은 여자들과 대화하는 것조차 굉장히 부정적으로 바라보았어요. 유대 문헌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여자들과 너무 많은 말을 하지 말라. 하물며 동료의 아내에 대해서는 말할 필요가 있겠는가? 여자들과 많이 말하게 되면 자신에게 악이 오게 되며 율법의 가르침을 소홀히 여기게 되며 결국 게헨나를 얻게 될 것이다. 남자는 거처에 여자와 홀로 있지 말라. 자매나 딸이라도 그렇게 하지 말라. 이는 죄의 생각 때문이다. 남자는 거리에서 여자와 대화하지 말라. 자신의 아내와도 대화하지 말고 다른 여자와는 절대로 하지 말라. 이는 인간의 구설수 때문이다. 네. 그런데 유대 문헌에서는 이렇게 말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우리가 잘 아는 이 남성 12 제자뿐만 아니라 7 귀신에게 고통받았던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를 비롯해서 병고침을 받는 어떤 여자들까지 제자로 삼으시고 함께 어울려 다니기를 선택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불쌍히 여기시고 고쳐주신 후에 마리아는 이 예수님을 정말 하나님의 아들로 섬기기로 결심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에 의해서 병고침을 받고 감동을 받은 여인들이 자신이 가진 재물로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섬기기 시작했어요. 누가복음 8장 1절에서 3절에서는요. 이 여성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라는 새로운 정체성을 얻게 되었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 선포 사역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었다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여성들의 삶은요. 마리아처럼 죄와 고통의 자리에서 이제는 은혜를 받아 예수님을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자들이 된 것이지요. 칼빈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제가 이 인용구가 너무 길어서 조금 줄여서 가져왔는데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여자들은 원래 비참하고 부끄러운 처지였었지만 이제는 거기에서 건짐을 받아서 그리스도의 능력과 은혜를 사람들 앞에 널리 드러냄으로써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데에 많은 기여를 하였다. 아울러 누가는 이 여자들이 세상의 조롱과 창피함을 아랑곳하지 않고 그들을 건져주신 구원자를 따름으로써 그들의 감사하는 마음을 표시한 것에 대하여 이 여자들을 칭찬한다. 틀림없이 이 여자들은 사방에서 손가락질을 당했을 것이고 그리스도와 함께 있음으로써 그들의 존재가 더욱 두드러졌을 것이지만 그들은 그리스도의 은혜가 사람들 앞에 드러날 수만 있다면 그들의 부끄러운 과거가 널리 알려지는 것을 결코 마다하지 않았다. 그리스도의 영광이 더 크게 드러나기 위해서 이 여자들은 자원에서 스스로 낮아지고자 한 것이었다. 마리아라는 여자는 그리스도의 무한한 선하심이 놀라운 방식으로 나타난 특별한 이적 그 자체였다. 7 귀신에 들려서 사탄의 아주 천한 노예였다고 할 수 있는 마리아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영광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다니며 그리스도를 섬기는 영광까지 받았다. 세상이 어리석다고 생각하는 자들을 택하시고 세상에서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기를 기뻐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떠올려 볼 수 있습니다.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요. 빈 무덤에서 울고 있으며 예수님을 찾고 있는 마리아를 한번 다시 보도록 할까요? 우리 요한복음 20장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죄송해요. 1절이 아니라 11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라. 사실 이 본문은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리아 외에도 다른 여성들이 등장해요. 하지만 오늘은 제가 30분 요정이라는 별명을 얻었기 때문에 구로에서 30분 내로 맞춰야 해서 요한복음 20장에 집중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에는요, 아무것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안식 후 첫날이 되자마자 아직도 어두운데 분주하게 움직이는 여자들의 모습이 보여져요. 이게 마가복음 16장에 나타나는 모습인데요.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살로메가 등장합니다. 오늘 읽진 않았지만 마가복음 16장에 이 세 명의 여인이 등장해요. 이들이 안식 후 첫날이 되자마자 나타난 이유는요. 이미 죽고 세마포라는 수위로 둘려 쓰여진 예수님의 시체 위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였어요. 이 여인들은요, 예수님을 너무나도 사랑해서 그의 몸에서 시체가 썩는 냄새가 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모였어요. 이 향품은 그때 당시의 문화에는 이제 세마포라는 수위로 미이라처럼 싸고요. 향품을 발라서 시체가 썩는 냄새가 너무 독하니까 이걸 막기 위해서 향품을 발랐었어요. 그래서 이 사랑하는 주님을 너무나도 사랑하는 막달라 마리아와 그리고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살로메가 서둘러서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모인 거예요. 그런데 이 순진한 여성들은요, 무덤으로 가는 길에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해요.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러주리요. 사실 그때 당시에 무덤은 돌을 굴려야, 혹시 그 그림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제가 사진을 준비했었어야 되는데 까먹었어요. 죄송해요. 이 무덤은요, 당시 무덤은 돌 무덤이어가지고 돌을 굴려야만 무덤이 열리는 구조였어요. 근데 이 여인들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 불타올라서 새벽이 되자마자 이 향품을 바르기 위해 나갔지만 사실은 무덤에 돌을 굴릴 힘조차 없었던 거예요. 조금 무모한 정도죠. 학자들마다 견해가 조금씩 다르지만 아마 막달라 마리아가 이 무덤에 가장 먼저 도착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부터 요한복음 20장에 집중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막달라 마리아가 먼저 도착해서 무덤에 와봤는데 이미 그 무덤을 막은 큰 돌이 옮겨져 있던 거예요. 그리고 무덤이 열려 있었어요. 너무나도 놀라고 당황한 막달라 마리아는 그대로 베드로에게 달려갑니다. 아마 그녀의 머릿속에는 예수님을 반대하던 반대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훼손했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베드로에게 달려간 막달라 마리아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우리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에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 요한복음의 저자 요한이죠. 요한이 앞질러 달려가서 무덤으로 향합니다. 요한은 무덤을 구부려 보면서 들어가지는 않고 눈으로 살펴봐요. 보니까 예수님의 몸을 싸매었던 그 세마포가 아주 차분하게 그 예수님이 누우셨을 만한 그 모습 그대로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는 것을 보았어요. 그리고 요한보다 뒤늦게 도착한 베드로는 굉장히 성격이 급한 것으로 복음서에 나타나는데 베드로는요 바로 그냥 무덤 안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보니까 세마포가 그대로 놓여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머리를 싸맸던 수건이 세마포와 함께 있지 않고 딴 곳에 아주 곱게 놓여 있었어요. 당시에는요, 무덤을 터는 도둑들이 진짜 많았어요. 이 세마포가 굉장히 비쌌고요. 머리를 싸는 수건도 비쌌고, 이 시체 위에 바르는 향품, 그리고 사람들이 바치는 몰약들이 그 무덤 안에 두는 몰약들이 굉장히 비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와 이 요한 그리고 마리아는 도둑이 들어와서 예수님의 시체를 훔쳤을 수도 있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직접 들어와서 보니까 모든 것이 다 제자리인 거예요. 심지어 뭐 하나 뜯기 타나 흔적 없고 너무 차분하게 그대로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절했다가 깨어나신 것이라면 이 수위가 어떻게 이렇게 가지런히 갈기갈기 찢어지지 않고 있을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분명 그분은 십자가에서 치명상을 당하시고 모든 물과 피를 쏟아내셨는데 어떻게 이 미이라처럼 칭칭 돌려감은 세마포 수위를 혼자 벗을 수 있었을까요? 도대체 이해될 수 없는 것들 투성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여기서 더 길게 설명하지 않고 이 제자들의 반응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너무 이상한 이 상황을 보고서 베드로가 단지 놀랍게 여겼더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요한 역시 별다른 말이 없이 믿기 시작했더라 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정말 놀랍게 10절에 이 두 제자들이 집으로 돌아갔더라 라고 말을 합니다. 이게 끝이었어요. 너무 이상한 상황을 보고서 이 두 제자들은 그저 예수님의 반대자들이 자신들을 공격할까봐 다시 집으로 돌아가 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이 두 제자들도 막달라 마리아도 어느 누구도 예수님께서 이들과 함께 하셨을 때 내가 죽은 자 가운데서 반드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는 말씀을 기억해내지도 못했어요. 하지만 집에 돌아갈 수 없었던 여인이 한 명 있었습니다. 이 상황이 도저히 납득되지 않고 이해되지 않고 예수님의 시신이 도둑맞지 않았다는 이 사실이 안심이 안 되는 여자가 한 명 있었어요.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요, 무덤을 떠나지 못하고 계속 울며 사랑하는 주님을 찾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에게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자신의 생명이었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천국과도 같았기 때문이에요. 그런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영원히 사라져버렸다는 사실, 도대체 어디로 갔는지도 모르고 그가 사라져버렸다는 사실, 자신의 삶에서 이제 더 이상 예수님을 만질 수도 없고 완전히 사라져버렸다는 이 사실이요, 그녀에게는 그 어떤 지옥보다도 더 끔찍한 고통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예수는 죽었어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야지 라고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마리아의 그 깊은 마음속엔 무언가가 남아 있었어요. 나를 비참함에서 나를 귀신들에게서 건지셨던 그 그리스도께서 나를 버릴 권세도 있고 나를 다시 살릴 권세도 있다고 말씀하신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여기서 사라져버릴 수 있는가? 마리아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마리아는 자신에 대해서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다면, 그가 정말 영원히 사라져버리고 말았다면 정죄받은 죄인이었고 손가락질 받은 죄인이었고 7 귀신이 들렸던 삶과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의 삶이 도저히 다른 것을 모르겠다는 거예요. 만약 주님이 부활하시지 않는다면, 주님이 정말 사라져버리신다면 이 땅에서의 죄사함은 영영 오지 않을 것 같았어요. 평화의 삶과 희망이 어디서부터 오는 것인지 그녀가 도저히 납득되지 않았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의 그 영혼 깊은 곳에서 예수님을 향한 고백과 사랑이 너무 가득해서 그 자리를 도저히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가장 먼저 나타나십니다. 다른 두 제자들이 아니라요, 다른 예수님을 평생 따랐던 3년 동안 열심히 따랐던 제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향한 그 깊은 심연에서 예수님을 향해서 외치는 그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십니다. 네, 먼저 천사들이 나타나 마리아를 향하여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마리아의 대답은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겼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하겠습니다 였어요. 이 말을 마친 마리아는 뒤를 돌이켰지만 자신의 앞에 서 계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향하여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라고 물으십니다. 팀 켈러는 책 부활을 입다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시는 그분은 복종을 요구하는 군대 상관처럼 다가오지 않으시고 상대의 마음을 헤아리고 깨달음을 주시려는 상담자처럼 접근하신다. 마리아는 누구를 찾느냐라는 이 물음에 담긴 이중적 의미를 남은 평생 생각했을지도 모른다. 마치 예수님이 마리아야, 너는 나를 사랑한다만 내가 생각하는 나는 아직도 너무 작구나 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다. 마리아는 여전히 그리스도의 부활이 실제적으로 일어났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심금을 울리십니다. 늘 함께 계실 때 그러셨던 것처럼 그녀의 이름을 다정하게 부르십니다. 마리아야 라고 말이지요. 그때 그 부드러운 사랑의 음성을 마리아는 듣고 단박에 예수님임을 알아챕니다. 그 음성을 듣고 예수님인 걸 알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향하여 라보니라고 부르며 그를 알아봅니다. 이렇게 마리아처럼 하나님 그리스도를 향한 구원하는 믿음, 정말 그 마음속 깊이 그를 향한 사랑과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부활하신 주님이 동행하고 교제하십니다. 마리아에게 있었던 이 믿음을요, 우리는 구원하는 믿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마리아의 구원하는 믿음은 자신의 비참함과 어두움을 깨닫게 했습니다. 주님이 없으면 나에겐 생명이 없다는 고백이 흘러나오게 했어요. 만일 여러분, 예수님이 내 삶에서 너무 멀게만 느껴진다면,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이 여전히 인정되지 않거나 깨닫지 못하겠다면요, 나는 예수님이 없어도 깨끗하고 정숙하고 우아한 믿음을 가진 존재라고 생각하신다면 우리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우리가 모두 죄의 권세 아래에 있어 비참함에 빠져 있다고 말하기 때문이에요. 이 말은요, 7 귀신이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가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았을 때 그 비참함이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았을 때의 그 비참함이 결국 같다는 말이에요. 결국 그녀가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았다면 결국 얻게 될 결말,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았다면 얻게 될 결말이 같다는 말입니다. 영원한 형벌과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 주어졌을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이 죄와 비참에서
네. 근데 혹시 2000년 전에 이 귀신 들렸던 여자의 이야기와 내가 무슨 상관이 있겠냐 싶지만요. 우리가 이 영원한 형벌과 하나님의 진노에 빠진, 죄와 비참에 빠진 그런 인간이라는 걸 안다면 우리가 가진 믿음이 내가 얼마나 죄인이고 얼마나 비참에 빠진 죄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고민을 해보고 다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요, 이 죄와 비참에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되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로마서 4장 25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분의 부활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없었을 거예요. 이처럼 기독교의 구원에는 언제나 죽음과 부활이 있습니다. 십자가에서의 죽음과 부활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은 언제나 하나님 편에서의 일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다리시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는 날이 갈수록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돼서 구원을 얻어내야지, 내가 더 나은 성과물을 얻고 구원을 얻어내야지라고 생각을 하지만요.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는 언제나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셔서 사랑을 가득 담아 마리아야라고 부르셨던 것처럼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는 분이십니다. 마지막으로 부활의 의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7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요한복음 20장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아멘. 본문으로 돌아와서 마리아는 예수님을 보고 그를 꼭 붙듭니다. 여기서 붙들다는 의미는요, 꼬집듯이 아주 꽉 매달리는 것을 의미해요. 예수님의 음성을 알아본 마리아는 온 마음과 온 힘을 다해서 예수님을 끌어안았습니다. 나를 전인격하게 영적으로 정서적으로 고통에서 건져주신 이 주님이 영영 사라진 줄만 알았는데 그분이 눈앞에 있으니 마리아는 꼭 끌어안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를 보고 팀 켈러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팀 켈러의 해석이에요. 마리아야, 내가 왜 이렇게 길을 쓰고 내게 매달리는지 잘 안다. 우리의 관계를 잃고 슬퍼하던 차였으니 이제 나를 꽉 잡아서 다시는 나와 떨어지지 않으려는 마음이겠지. 하지만 내가 모르는 것이 있단다. 내가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그분의 우편에 앉아 성령을 보내면 세상에서 나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나와 인격적으로 친밀해질 수 있단다. 성령을 통해 내가 내게 와서 사랑으로 교제하며 내 안에 임재할 수 있단다. 그러니 내가 아버지께로 가게 두라. 그러면 너는 상상을 초월하는 방식으로 나와 교제를 나누게 될 것이란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사실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 주고받으며 말하고 듣는 관계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살아계신 구원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형제요 자매로 삼아 주십니다. 예수님은요 마리아를 향해서 내 형제들에게 나아가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마리아는 육신의 형제들이 아니라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들이 아닌 제자들에게로 향하게 됐다고 말을 해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서 형제요 자매라고 불러주십니다. 우리를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가족으로 삼아주셨어요. 하나님의 아름다우신 그 아들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으로 입양되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부활이 주는 의미입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이르는 이 사복음서의 특징은요, 바로 목격자들의 증언이라는 거예요. 이 사복음서는 허구로 쓰여지고 그저 입으로만 전해져 오는 이야기가 아니라 목격자들이 본 바를 적어내려진 것입니다. 오늘 우리 중에는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않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정말로 죽으셨다는 것, 그리고 성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는 사실을 부정합니다. 하지만 만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반대자들이 그를 아예 세상에서 지워버리고 모든 기록에서 지워버리려 시신을 훔쳐갔다면 그 금방 부패할 시신에서 왜 세마포를 굳이 벗겨야 했을까요? 만약에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지키기 위해서 그의 시신을 훔쳤다면 왜 하필이면 세마포 수의를 다 벗겨서 알몸으로 데려가야 했을까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저 기절했다가 깨어나신 것이라면 어째서 수의가 그렇게 가지런하게 정리되어 있었을까요? 그보다 더 십자가라는 잔인한 형벌을 당하시면서 물과 피를 쏟아내신 분께서 도저히 어떤 힘으로 3일 만에 세마포 수의를 찢어낼 수 있었을까요? 그는 무덤의 문을 열 수조차 없었을 거예요. 설령 그가 죽지 않고 기절했더라면 그가 과연 누구를 먼저 찾아갔겠습니까? 이러한 모든 불가능한 답들을 다 제거하다 보면 아무리 인간의 지성으로 개연성이 떨어져 보인다 하더라도 가능성이 있다는 딱 하나 사실이 남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부활을 믿는 믿음이 있는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활을 믿는 믿음이 내 안에 있다면 내가 얼마나 죄에 빠지고 비참에 빠진 사람이었는지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을 거예요.